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기 5절 보십시오. 왜 창조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찬양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것을 노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걸 잊어버려요. 여기 14절 보십시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나니, 이 뿔은 어떤 권세도 되고 어떤 지위도 되고 능력도 되고 그렇습니다. 백성의 뿔을, 지위를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을 받으실 이시로다. 왜 높이셨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죠? 성도잖아요. 성도가 누구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어젠가 이렇게 어느 칼럼이나 어디 보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 새 생명 받았잖아요. 예수 믿고 새 생명 받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죽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온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라고 자기가 스스로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요즘 동성애 이슈가 많고, 제가 지난주에 로잔에 대해서 선포하였죠. 근데 거기에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론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동성애 이슈인데, 특별히 이 사회에 이슈가 돼서 그걸 말하는데, 실질적인 것은 교회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취향대로 긁어 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라고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 참 아이러니한 게, 믿는 사람은 사랑의 마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을 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근데 우리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믿지 않는 자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고.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폭력이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만 예배 드려? 우리도 같이 드리지. 우리도 피조물인데. 이러면서 예수는 안 믿어. 근데 품으래. 그게 사랑이고 화합이고 연합이래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명심하기 바랍니다. 예배는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누구 이름으로 드려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게 예배입니다.
근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고. 예배를 드릴 수 없죠. 우리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에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 음행하는 성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어요. 그게 1절입니다. 어떤 음행이냐면 너희 중에, 그러니까 교회 중에, 교회 성도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아마 자기 어머니는 아닐 거예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이 부인을 여러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있었던 것이 사도 바울에게 들렸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2절 잘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 음행한 사람, 이방인도 행하지 않는 그 악한 음행을 행한 사람을 소위 교인이라고, 성도라고 왜 끌어안고 있냐는 얘기예요. 왜 쫓아내지 않았냐는 얘기입니다. 쫓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교회가 음행하는 자로 다 퍼져버려요. 만약에 이 음행하는 자가 장로였다고 합시다. 그럼 다들 저 모 장로가 저런 음행했는데 그 사람도 여기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러면서 음행 막 퍼져버립니다. 그 굉장히 심한 겁니다. 퍼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4절 보세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 출교입니다. 이런 자가 교회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출교시켰냐면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내보냄으로 네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범했느냐를 네가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탄에게 내주었어. 교회에서 내보내버렸어. 구원의 방주에서 내보냈어. 왜? 회개하라고. 마치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내쫓듯이. 왜?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들이 그 성도라고 하는 그 음행하는 성도를 품고 있는 것이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악을 그냥 덮어두면 교회 전체가 악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왜 희생 제물이 되셨는지 아느냐? 너희들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셨는데 어찌하여 그 희생 제물 된 것을 무시하고 너희들이 또 죄를 범하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온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명절을 지킨다는 거 핵심이 뭐예요? 예배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다른 거는 다 내려놓자는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동성애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이렇게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죄인데 뭘 죄 가지고 논해. 그건 당연한 죄인데. 이미 심판의 역사가 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뭘 그거 가지고 논해. 이미 하나님이 이거는 심판에 해당되는 죄야라고 해서 소돔을 뒤엎어버렸는데, 다른 거는 뭐 물로 쏟고 뭐 이랬는데 소돔은 어떻게 했어요? 이 히브리어 말 그 자체로 하면 뒤엎어버립니다. 그냥 위에서 유황불만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건 내려오고 그냥 이 땅 자체를 엎어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생존한 자가 아예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레위기나 다른 데도 보면은 그런 음행 중에서 동성애는 아예 최악의 죄로 해서 다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이 교회에서 뭘 논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주에 그 로잔 때문에 쭉 관련하는 거, 뭐 사람들이 말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주로 뭐라 하면 폭력을 말합니다. 차별을 말을 해요. 성도들을 품어 안아야지. 어떻게 그것을 그냥 내치냐는 얘기죠. 왜 그 공격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공격이 아니라 그냥 진리를 말하는 건데, 언제 교회가 동성애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가가지고 뭐 때리기라도 했습니까? 아니면 뭘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뭐 목사들이 뭐 설교할 때 그러면 저 사람을 뭐 어떻게 하라 뭐 그런 일을 말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는 죄입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지. 왜 그거를 폭력이라고 말하고 왜 그것을 차별이라고 말합니까? 죄는 죄라고 말할 따름인데, 사도 바울도 지금 동성애보다도 훨씬 약한 죄, 음행의 죄를 하는데도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지. 여기 9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10절,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예 너 혼자 이렇게 고립돼서 살란 얘기가 아니야. 11절 잘 보세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성도라고 말하는 자가, 교회에 출석을 해서 교인이라고 하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성도라고 하는데도 이러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떼내란 얘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들은 떼내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건 누룩과 같은 존재니까. 그게 죄가 퍼지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12절 보세요.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려. 그거야 뭐 믿지 않는 사람인데 뭐토록 그 사람을 판단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래저래 할 필요도 없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주님을 안 믿는데. 12절 내게 무슨 상관이요로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서 동성애라고 해가지고 치르해서 출교했다는 거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저는 그걸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동성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당신은 나가야 됩니다. 출교한 사례가 있냐고요, 이 시대. 없잖아요. 만약에 한 건이라도 있었으면 동성애를 옹호한 사람들이 아마 그 교회 가서 아마 싸잡아서 아마 데모했을 거예요. 잘 보세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뭘 폭력이라고 뭐 차별이라고 해요. 오히려 교회가 눈치를 보느라고 치리도 못하지.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왜 차별했다고 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148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148편 5절입니다. 왜 우리가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성도 여러분, 동성애는 악 중에 최악의 악입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동성 간에 이게 접촉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그 명령, 그것을 아예 정면으로 거부한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큰 죄입니다. 그냥 어떤 육체적인 정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 여자의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탄은 교회를 깨뜨리는데 교회에 가장 강한 그 응집력이 있는 교회 내 가정을 깨뜨리는 거예요. 교회 내 가정이 깨지면은 교회가 깨져버리죠.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이 생육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교회는 죽잖아요. 성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4장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4장,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4장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전에는 뭐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안 불렀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공적 예배를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가정 예배는 드렸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적 예배는 안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적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인은 또 자기 이름을 내며 에녹성을 짓고, 그 자손들이 쭉 하면서 나중에는 창세기 4장 26절에 23절에 라멕이 자기를 조금 아프게 했다고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것을 자랑합니다, 아내들에게. 그런 악한 시대가 전개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시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공적 예배가 시작되었다. 다시 얘기해서 살인의 시대에서, 흑암의 시대에서 빛의 세대로 바뀐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5장에 아담의 계보, 셋의 계보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의 세계로 변화된 그 기점, 터닝 포인트가 바로 4장 26절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했다라는 시편 148편의 그 내용과 그대로 일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로잔 서울 선언문이 사탄의 글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고, 불신자와 같이 우리 세웁시다. 그러면서 말은 좋아요. 예배 드립시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글로 장난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장난하는 사람들이 다 신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꿰뚫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기의 악을 덮는 수단으로 쓰죠. 그래서 제가 악한 자라고 부른 겁니다. 사탄의 영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겁니다. 슬픈 것은 그 많은 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 시대에 대한민국 교회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두 손을 다 들고 환영한다라고 하니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그들로부터 설교를 듣고 그들로부터 신학 강의를 받은 신학도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오늘 시편 148편, 우리의 인생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5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1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새 생명을 주셨는지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